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한 그 이름,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허망한 것 따라가다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 영원한 것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 하루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회복이 축복이요, 건강의 치유가 축복이요, 막혔던 내 삶이 뻥 뚫리는 것이 축복이라 다분히 물질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이러한 말씀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도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축복의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는 영원한 것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성도는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가운데 성공한 인생의 축복이냐? 그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는 축복과 이 저주의 어떤 판가름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일 뿐이라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 기회입니다. 건강 기회입니다. 우리들의 살아있는 삶이 기회입니다. 장수 기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회이지
축복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복된 삶,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축복이며 이 아침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두시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면 영광이요,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하는 이름표를 달았거든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결단, 이것이 축복이지 물질과 우리 육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은 그래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한 하나님의 성품만 남아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나타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악을 심판하고 의를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의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을 털어내지 아니하면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감춰진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가리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흙을 털어내야죠.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죠. 내 인간적인 부분들이 무너져야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잡고 간직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노가 먼저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진노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한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박혀진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표대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 아장아장 비틀비틀하지만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다른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했는데, 이 진리가 마치 이것이 부끄럽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확신하면은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뉘어지는데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어디 하나님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편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욕심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여줘 봐라, 그래야 믿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총동원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이나 신약의 박사학위를 따려고 가서 공부하는 영국이나 이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주제로 삼고 그것을 아젠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증명되지 못한 일은 주제로 내놓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지혜롭고 지식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채워도, 열심히 뛰어서 나를 채워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남을 위하여서 봉사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안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영광을 우리 안에 심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어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지식의 세계가 깨어지고 내 경험의 세계가 무너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걸음까지만 갈 수 있는 이 제한적 지성의 세계가 깨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아이 같은 심장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먼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만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아니 몰라서 편한 쪽을 택하는 그러한 우매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문을 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피듯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는 어떤 것을 듣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신 귀로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며,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근대게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주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략이 있습니까? 싸워서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임 받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생령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동물 같은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모르기를 원합니다. 나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어둠을 향하여서, 괴로움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그들을 잡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라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요. 계속해서 이 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립니다. 성도라 이름은 붙였지만 성도로 살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을 살면 영광이요, 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부터 죄악만 생각하여서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 8명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자꾸 하나님과의 타협의 영역을 넓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기회의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슬퍼하며 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불의의 명예보다는 정의의 순결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에는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이제는 습관이 돼서 당연히 떠야 태양인 줄 알죠. 출생 이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저 자동 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구약에 사는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계신다, 안 계신다,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있다면 그 모든 궁창의 달과 별과 해가 빛나는 것, 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는 것이라면 이 작은 비물 같은 이 존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얼마나 다루기 좋으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산에는 나무를 지으시고 강에는 고기를 지으시고 하늘에는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 나무에 뿌리를 만드셨고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만드셨고 그 물고기에 지느러미를 만드셨고 새의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방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나무는 자라게 되고 물고기는 헤엄칠 수 있게 되고 새는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될지언정 아버지의 앞에 부끄러운 진노의 이름 새기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산다면 100년 지나면 끝나겠지만 아버지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싸우니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눈, 귀, 코, 발, 손, 심장 저희들의 모든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될지언정 진노의 이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에 새겨진 오늘 하루의 숙제들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은 아닐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